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이 좋으신 성삼위 하나님께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5장 부르시겠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죄의 고백과 용서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과 욕망과 은밀한 것까지도 아시는 전능의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그 거룩하신 이름을 진심으로 찬양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이는 자신을 속이는 것이요 진리가 우리 안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외아들을 보내시사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으며 그의 공로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부르심을 받아 안수받은 하나님의 말씀의 종인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심에 따라 여러분의 죄가 사해졌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사도신경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하여 우리에 내리신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93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는 너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풍성이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 아래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가로되 주여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아니하시나이까. 저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면 저도 마리아가 그랬던 것처럼 누구보다도 먼저 가서 주님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식사하시죠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집은 낡고 초라한 집이지만 그래도 예수님이라는 분을 대접하는 일에 있어서 다른 사람한테 뺏기고 싶지는 않으니까요. 아브라함도 부지부식 중에 그러니까 하나님인 줄 모르고 그저 세 사람이 길을 가는 줄 알고 그분들을 초대해서 좋은 음식을 대접하고 또 보내드리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울부짖음, 즉 주변 모든 곳에서 또 소돔 안에서 고모라 안에서 수많은 불평과 불만과 죄악이 가득한 걸 보시고 정말 그런가 하러 보러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마치 동화와 같은 일인데 어쨌든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과 다른 두 사람으로 보이는 하나님의 일행들에게 먹을 것을 대접하고 그 덕분에 자기의 조카 롯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도 되었고 큰 은혜를 받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나중에는 베단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이 세 남매가 그 전부터 베다니에 살지는 않았고 그 전에는 아마 사마리아와 그 경계쯤에 살았을 것이다 추측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별 중요한 거는 아니지만 어쨌든 한 촌에 들어가셨는데 마르다라는 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해 드립니다. 매우 부적절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매우 낯설은 모습이에요. 거의 그 당시에는 여자가 남자를 그게 선생이든 무엇이든지 간에 여자가 나서서 자기 집으로 그 선생이나 일행을 초대하는 것, 특히 남자 선생을 거의 없었던 일이에요. 부적절해 보이는 일입니다. 굉장히 낯선 일이에요. 그 이후에도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한 일을 보면 마르다는 꽤 용감했던 사람 같아요. 마치 베드로와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어쨌든 마르다가 자기 집으로 오십시오 해가지고 초대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만 달랑 들어간 게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들어갔겠죠. 아마도 적어도 12명 정도는 쫓아 들어가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또 하나 좀 낯설고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께서 그 집안에 들어가셔가지고 아마도 상석에 앉으셨겠죠. 그렇게 앉자마자 마르다의 여동생 마리아가 있었는데 그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요. 이것도 되게 낯설고 적절하지 못한 일이에요. 그 당시에는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스승이라도 그 당시에 스승을 랍비라고 불렀잖아요. 그 스승이 아무리 볼품없고 별것 아닌 사람이라도 여자 제자를 두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는 여자들은 별로 이렇게 제대로 된 취급을 못 받았잖아요. 미국도 여성들에 대한 존중이 생긴 게 뭐 90년대 중반 이후에나 가능한 일이고 투표권도 그때나 주고 그랬잖아요. 근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더 그랬죠. 그러니까 그런데 스승의 발치에 앉아가지고 스승의 말을 듣는 거는 그 제자들이나 하는 일이지 보통 여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걸 보면 이 자매가 용감한 것 같아요. 좀 이렇게 생소하고 낯설고 때로는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집에 오세요 하고 또 동생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을 듣고 참 이렇게 어색한 모습이에요. 그 당시 여성들로서는 매우 부적절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을 발치에 앉아서 듣고 있고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대해 드렸으니까 뭐 계획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대해 드렸으니까 음식을 대접하고 뭐 먹을 걸 대접하고 발도 씻겨드려야 되고 뭐 할 게 많잖아요. 뭐 넉넉한 집이어서 하인들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글쎄요,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글쎄요, 어쨌든 그래요. 넉넉하든 않았든 간에 마르다는 뭐 준비하느냐고 바빠요. 뭘 준비하는지 모르지만 바빠요. 뭐 적어도 음식을 준비했겠죠. 그런데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마치 좀 따지듯이 어떻게 보면 좀 핀잔을 주는 듯한 뉘앙스로 얘기를 해요. 그 내용도 그래요.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지 않으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예수님 보세요. 내가 초대는 했지만 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려고 막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내 동생 마리아는 얘는 어떻게 같이 돕지는 않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으니 이거 마리아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걸 놔두면 되겠습니까? 하는 얘기예요. 생각해보면 마리아가 특히 애가 눈치가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이게 눈치 없는 애처럼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 마르다가 보기에는 눈치 없는 애로 보이는 거예요. 아니 언니가 초대해 드렸어도 음식을 준비할 때 같이 해야지 보통 같이 하잖아요. 그렇죠? 너만 해라 하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자매라도 적절하지 않잖아요. 뭐 동생이 준비하고 있는데 언니가 말씀을 듣고 있으면 그나마 좀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 동생이라 돼가지고 눈치도 없는 여자애가 언니를 도와주지 않고 있으니까 마르다는 좀 화가 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이상한 게 뭐냐면 마르다가 아니 마리아를 이렇게 조용히 불러내가지고 야 이거 도와, 너 이따가 같이 듣자 이래도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래 마리아가 눈치가 없었던 여동생이었는지 아니면은 모르겠어요. 이게 뭐 너무 말씀이 좋아서 그렇게 앉아 있었는지 잊어버렸는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이게 분간이 잘 안 되는 동생같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참 되게 웃긴 거예요. 적절하지 못하게 남자를 들여서 스승이라도 뭐 식사하시죠 하고 또 여동생은 발치에 앉아서 듣고 있고 그 당시에도 어울리지도 않는 일을 한데다가 둘이서도 좀 별로 안 좋아요 지금 보니까. 근데 아마도 마르다가 자기만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거들면 참 좋은데 바쁠 때는 한 사람이라도 도와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저렇게 죽치고 앉아가지고 말씀이라고 듣고 있으니까 화가 난 거죠. 그럼 마리아만 불러도 되는데 그걸 쳐다보고 있는 예수님도 못마땅한 거예요. 마르다가 보기에는. 지금 예수님은 손님이잖아요. 자기 손님인데 손님으로 왔는데 주인이 한 사람은 열심히 일하고 한 사람은 안 하고 있으면 가서 좀 준비 좀 하세요 해도 되는데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리 손님이라도 뭘 좀 대접을 받고 싶으면 대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마리아야 너는 왜 눈치 없이 이렇게 앉아있니? 가서 좀 일 좀 거들어라. 너 언니 혼자서 하게 하면 되니?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르다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고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마르다에게 얘기를 하세요. 우리가 뭐 성경을 읽었지만은 제가 다시 한번 읽으면 이래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근심한다. 그러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 한 가지만 해도 족하다.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했으니 뺏기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이 장면을 놓고 이 이야기를 놓고 이건 실제 있었던 얘기지만 이 장면을 놓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니 마리아 참 철부지 없는 애, 눈치도 없는 여세, 마르다는 성급하네, 얘네 둘은 사이도 안 좋은가 보네. 아니 그러면 뭐 예수님은 들어가가지고 초대받았는데 말씀만 하고 나올 건가? 대접도 안 받으시고 대접하겠다고 들어갔으니까 대접해야지. 그리고 대접하는데 준비하는 게 맞지. 아니 예수님은 지금 그러면 말씀만 그 집에서 말씀만 전하고 아무 뭐 물 한 잔도 안 드시고 이렇게 음식도 안 드시고 가실 건가? 그래도 좋다는 걸까? 많은 얘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렇게 요것만 이렇게 딱 보면은 여러 가지 오해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사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를 이 처음 만난 건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통틀어 가지고 딱 한 번만 만난 건 아니거든요. 나중에 시간으로 따져보면 아마도 나중에 나사로가 죽어요. 그랬을 때도 마르다하고 예수님이 얘기하고 마리아하고도 예수님이 얘기를 해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고 또 얘기한 내용들을 보면 예수님 또 주변의 평판도 예수님께서 되게 사랑하는 이 사람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나사로도 예수님 되게 사랑하시고 죽었다 그러니까 마음 아파하시고 또 마리아와 그 친구들이 그냥 예수님 앞에서 막 울고 마르다도 울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도 그냥 가슴이 찢어지듯이 아파가지고 같이 우셨어요. 예수님 우셨다는 얘기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이 망할 걸 생각하면서 우신 거 외에는 뭐 잘 나오진 않는데 적어도 여기서 예수님께서 우신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또 이 상황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핀잔하면서 얘기하시는 것 같지는 않아요. 물론 마르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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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떠한 어조로 얘기하시는지는 잘 모르지만 적어도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마르다야 하면서 잘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뭐 예수님은 선하고 좋으신 분이고 자비로우신 분이니까 늘 점잖고 조용하고 우아하게 얘기하셨으리라 생각을 해서만이 아니에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늘 우아하고 그냥 자상하고 낮은 목소리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말하는 뭐 이렇게만 얘기하신 거는 아니거든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예수님께서 보기에 참 못마땅한 사람들 대할 때는 굉장히 쌀쌀하게 얘기하시잖아요. 뭐 저주같이 욕같이도 얘기하시고 이 독사의 자식들아 뭐 이런 얘기도 하시고 되게 거칠게 얘기하실 때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되게 다정하게 일일이 가르쳐 주시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얼핏 생각할 수 있는 거는 야 마르다야 마르다 이리 와봐. 야 너나 준비해. 얘는 지금 말씀을 듣겠대잖아. 말씀 듣는 게 뭐 나쁘다고. 나는 원래 말씀 전하러 왔고 또 내가 먹어봤자 뭐 얼마나 좋은 거 원하겠니.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 얘는 좋은 걸 선택했으니까 너 얘 방해하지 마.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이 뉘앙스가 내용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이리 와봐. 너 이거 나 대접하느라고 제자들 대접하느라고 힘들고 바쁘고 할 일 많지. 그런데 그거 준비하는 거 고마워. 다른 사람은 우리를 초대도 안 하는데 네가 우리를 초대해주고 갑자기 이렇게 많은 좋은 음식 하려고 애쓰는 게 난 다 보이고 고맙게 생각해.
그걸 안 하라는 것도 아니고 고맙게 생각하지만 말씀을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은 기억했으면 좋겠다. 마리아가 철딱선이 없어 보일 수도 있고 못마땅해 할 수도 있고 나한테 서운할 수도 있겠지만 마리아는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다고 이렇게 앉아있잖니.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를 덧붙이고 싶은 게 있어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이 이 장면에서 이제까지는 마르다가 주인이에요. 마르다가 주인이죠. 그 집의 주인이기도 하고 마르다가 초청했으니까 주인 맞아요.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셔서 예수님께서 계실 때는 예수님이 그냥 단순히 게스트로 손님으로 가 계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그 집의 주인으로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당 안에서 또 예배의 주인이 누구예요? 생각해보면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준비하려고 이것저것 하고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역시 예배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가시든지 그곳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고 생각해보면 마리아나 마르다나 사실 따지고 보면 예수님 편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손님이에요. 예수님이 초대하신 거죠. 말씀으로의 초대. 밥으로의 초대는 마르다가 했는지 모르지만 말씀으로의 초대는 예수님이 하신 거고 밥을 안 먹겠다거나 밥을 안 주겠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그런 거는 아니지만 예수님은 말씀의 주인으로서 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려고 애쓰다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밥 안 먹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마르다가 화가 나서 이제 밥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 곳을 뒤져보고 찾아봐도 이 말씀의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하는 얘기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뭐냐,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하는 건데, 그래서 늘 말씀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우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것을 위한 다른 것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주안점은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인이 누구냐? 주님, 내가 예배 좀 드릴 테니까 이리 오세요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모였으니까 한번 와보세요. 앞에 와보세요. 우리가 예배 좀 드려볼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계시는 곳에 우리가 나오듯이 늘 주님을 대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손님은 아니지만 자녀로서 나아가서 겸손히 예배드리고 겸손히 말씀을 받고 하는 것이란 말이죠. 우선순위에 대한 얘기를 좀 하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럼 어떻게 됐을까? 저는 이 이후의 장면이 참 이렇게 기대돼요. 그러면 마리아가 아이고 언니를 도왔어야 되는데 못했네 하고 정신을 차리고 나가서 도왔는지, 아니면 그러면 모르겠어요, 나 밥 이거 먹고 나도 들을래요 하고 마르다가 와서 앉았는지, 어떻게 됐는지는 사실 몰라요. 성경에 더 이상 기록은 안 돼 있어요. 근데 하나 중요한 거는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신 장면을 봐서도 그런데 예수님과 마르다와의 대화의 내용을 보면 마르다와 그때 예수님과 마리아는 나눈 대화가 되게 단순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가서 야, 예수님 오셨어 하니까 마리아가 달려나가고 친구들 쫓아갔을 때 마리아가 한 얘기가 뭐냐면,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이 브라더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뭐 이 정도 얘기예요.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한마디 하신 거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마르다와 먼저 대화를 나누시는데 그 대화의 내용을 보면 꽤 심오한 얘기가 나오고 마르다의 믿음이 상당한 것으로 나오는 거 보여요. 마르다가 주님이 계셨다면 이 브라더 나사로가 안 죽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야, 죽은 게 아니라 이제 잔다, 깨어날 거다, 다시 일어날 거야 하니까 마르다가 아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에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다시 일어날 것을, 죽은 자라도 일어날 것을 믿습니다. 아니, 마르다가 상당한 신학을 가지고 있네요.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지금 살릴 거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마르다는 우리가 앞으로 영원히 살 거라는 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또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라 지금 살릴 것이다, 뭐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지 않았느냐. 마르다가 사실 주님이 뭐든지, 지금이라도 뭐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얘기하거든요. 또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시니까 마르다가 역시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상당한 믿음이죠. 그 당시에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까지 가지고 있으니까 그의 지식과 그의 믿음이 상당히 깊어요. 그런 걸 생각해 봤을 때는 적어도 이 사건 이후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상당히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깊은 믿음으로 내려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건 이후에 누가 밥을 얼마나 했고 누가 얼마나 말씀을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해주신 말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정말 뭐가 중요한가, 밥하는 거 싫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식사하셔야죠. 예수님 식사하시고 주무시고 우리랑 똑같이 하고 다니셨잖아요. 그래서 그거 싫다는 게 아니고 안 먹겠다는 건 아니지만은 그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신 것에 대해서 마르다가 마음속 깊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나중에도 상당한 지식과 믿음을 가지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게 처음인지는 모르지만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여러 번 만나셨고 온 주변에서도 친하게 지내셨다는 것을 알고 나중에는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는 그 자매들 마르다, 마리아를 보면서 같이 우시고 할 정도로,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실 정도로, 그것도 죽은 무덤에 누인 지 4일이나 됐는데 거의 썩어갈 때쯤이잖아요. 그런데도 살리시고 하신 걸 보면 얼마나 사랑했던가를 알 수 있는데요. 그렇게 점점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만나실 때마다 말씀을 전하시고 그럴 때마다 그 말씀을 깊이 받아들이고 진실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간직하고 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해주셨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십자가 중심, 부활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이런저런 일을 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는 표현으로서의 예배를 드리는 것, 겸손히 앉아 주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마다 주님의 음성처럼 듣고 읽고 묵상하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알고 우리가 그 자녀로서
예배하고 말씀을 대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 이게 주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만 하고 너희들은 뭐 일도 안 해도 되고 하냐? 그건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지만 그 삶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는가? 주님이 주인으로 계시는가? 내가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중심이 잡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오늘도 가르쳐 주시는 거라 생각합니다. 뭘로 바쁘십니까? 뭘로 분주합니까? 뭘로 정신이 없으십니까? 뭘로 불안하십니까? 뭘로 그렇게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갈 때 그러한 것들에 대한 질서가 잡히고 정돈이 되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과 가르침으로 우리가 정돈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곧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주님 때문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을 중심으로, 주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해나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르다 마리아처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 믿음이 깊어지고 신앙이 깊어지고 그들의 지식이 깊어졌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 그러한 삶, 그러한 복을 얻으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을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주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주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덕분에 열심히 일하고 소산을 얻어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드리오니 주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기뻐하시며 주의 나라를 위해 선이 사용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우리 지켜보아여 주셔서 몸이 아픈 이들을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마음이 아픈 이들을 위로하시며 영혼이 가는 이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분주하고 복잡하게 생각이 되고 많은 결정의 순간에 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여 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주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며 결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늘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주의 사람들, 주의 자녀들 나에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광고 말씀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방문하신 분들 환영합니다. 감사드리고 제가 이 광고가 잘못 써졌는데 지난주에 광고에서 오늘 이번 주에 친교실에서 교인 간담회가 있다고 광고를 드렸는데요. 오늘 예배 마치시면 곧장 친교실로 옮기셔서 교인 간담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드 미링이 31일로 미뤄졌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 미국에 계속해서 그 혐오 범죄들이 일어나고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부터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고 평화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도 함께 일고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235장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